가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잘하는 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 또 1달란트 받은 사람, 이런 이제 종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든 생각. 조금 질문을 바꿔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나는 누구에게 감정이 이입되었는가? 감정이입이 누구에게 되었는지. 5달란트 받은 사람의 감정이입이 됐다. 5달란트 받은 사람 없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감정이입됐다. 없어요?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감정이입됐다. 감정이입이 안 돼. 그러면 주인에게 감정이입됐다. 주인. 자, 나머지는 대답을 안 하겠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주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감정이입됐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주인이 이걸 달란트를 돈으로 바꿔봅시다. 돈으로. 주인이 예지한테는 5천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수연이한테는 2천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예림이한테는 1,00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나가서 그거 가지고 잘 한번 장사를 해보래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5천만 원 받은 사람은 기분이 어떨까요? 좋겠죠. 2천만 원 받은 사람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뭐 1,000만 원 받은 예림이도 있는데 2천만 원은 그냥 not bad. 예림이는 뭐야? 왜 나만 1,000만 원이야? 아니 예지도 5천만 원이고 수연이도 2천만 원인데 왜 나는 1,000만 원이지? 5천만 원, 2천만 원, 1,000만 원 더하면 얼마예요? 너무 어렵니? 8천만 원이죠. 자, 3명이서 8천만 원을 나누면, 정확하게 나누면 3분의 1로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2,650만 원 정도? 대략 그냥 대충 그 정도. 그러면은 좀 공평하게 예지도 2,650만 원, 수연이도 2,650만 원, 예림이도 2,650만 원. 그렇게 하면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왜 5천만 원, 2천만 원, 1,000만 원 줬을까? 감정이 상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100만 원도 좋겠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이렇게 차등해서 주게 되면 굉장히 그 조금 받는 사람은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게, 그러니까 주인은 공평하게 이거를 분배해서 나눠주지 않고 앞에 보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를, 2달란트를, 1달란트를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 정도 될까요? 1달란트. 1달란트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1달란트 한 1,000만 원 될 것 같다. 1,000만 원. 1,000만 원. 1달란트 한 5천만 원 될 것 같다. 1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평균, 그러니까 아주 그냥 평균에 있는 노동자의 20년치 월급. 자, 2년치가 아니고 20년치. 자, 우리나라 평균 한 월급 연봉이 그냥 한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좀 작게 낮게 잡아서 3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3천만 원. 3천 너무 낮았나? 네, 4천만 원. 계산하기 편하게 5천만 원. 되게 높은 건데 5천만 원이면 편하게 5천만 원. 5천만 원이 1년이잖아요. 10년이면 계산이 잘 안 돼? 자, 5억이죠. 5억. 20년이면 10억. 자, 그러면 이거를 달란트를 이제 우리 돈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1달란트는 10억, 2달란트는 20억, 5달란트는 50억.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달란트도 겁나 많은 거야.
뭘 불평을 하고 있어. 한 달란트도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전에 어렸을 때, 여러분 나이 때 이 달란트 비유의 설교를 들었을 때 어떤 설교를 많이 들었냐면, 한 달란트 가지고는 이거 가지고 내가 뭘 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적어도 2달란트는 돼야 내가 뭐라도 해볼 텐데 한 달란트 가지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나 그냥 땅에다 묻어둘래 라는 설교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돈이 아니다. 그게 엄청나게 큰 돈이다. 10억. 큰 돈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10억 주면 뭘 할 것 같아요? 예시야, 너한테 내가 10억을 주면 뭘 하고 싶어? 로또를 산다. 되게 돈 낭비일 것 같은데. 요즘 로또 당첨돼도 10억 못 받지 않나? 자, 소율아, 뭐 하고 싶어? 동물을 산다고? 건물. 역시 그 건물주가 세상적 가치관. 현민아, 너는 뭐 어떤 거 하고 싶어? 10억이면. 장사? 무슨 장사? 어떤 장사 하고 싶어? 마라탕? 10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게을러서, 그러니까 그 핑계를 대고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았다는 그 핑계를 대고 게을러서,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내용으로? 근데 저는 좀 목사님은 이 본문을 볼 때 별로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왜냐하면 물론 10억이 엄청나게 큰 돈이죠. 누가 10억을 준다면 일단 땡큐. 하지만 어차피 그 돈이 내 돈이 아니라 주인의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맡겨준 거예요. 나한테 그냥 준 게 아니고 맡겨줬을 때 50억, 주인이 80억이 있는데 50억, 20억, 10억을 줬어요. 그러면은 10억을 받아도 그게 많아도 드는 생각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왜 나만 10억이지? 주인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나? 주인이 볼 때 나는 꼴등인가 보다. 주인이 볼 때 예지는 일을 제일 잘하고 수연이도 괜찮게 일을 하고, 근데 나는 별로 못 믿나 봐. 그러니까 안전하게 10억만 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게 10억이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 결국 상대적이니까. 나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나한테 10억을 주인이 나한테 주면 다른 사람은 20억, 50억을 줬는데 나한테 10억을 주게 되면 좀 기분이 그럴 것 같아요. 왜 나만 10억을 주지? 왜 나에게만 1달란트를 주지? 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왜 나에게만 1달란트를 주셨을까? 이거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항상 1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감정이 이입됐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나에게 2달란트나 5달란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다른 사람은 뭔가 5달란트를 받은 것 같고 2달란트를 받은 것 같은데 왜 나는 1달란트만 가지고 있지? 달란트가 있긴 한 건가? 그런 생각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서 묵상해보면서 어떤 걸 깨달았냐면,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주인이 50억을 주고 20억을 주고 10억을 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돌아왔죠.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해요? 주인에게 와서 뭐라고 해요? 결산할 때 주인이 자 이제 갖고 와봐 할 때 뭐 어떻게 해요? 5달란트를 받아서 얼마를 남겼어요? 5달란트 100%의 이익을 얻었어요. 그렇죠? 100%의 수익을 냈어요.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받은 자 잘 몰라요? 2달란트 시험 기간인데 여기서까지 이런 거 짜증나요?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1달란트.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총 얼마를 가져온 거예요? 10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 1달란트는 그대로 1달란트. 그랬을 때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할까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잘했어. 너가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야.
자,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의 결과가 어때요? 달라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같죠? 이게 핵심이에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5달란트를 받든 2달란트를 받든, 그리고 본문은 이게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냥 그대로 1달란트를 가져왔지만, 만약에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더하기 1달란트에서 2달란트를 가져왔거나, 혹은 그 1달란트를 실패해서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마 목사님 생각에, 이건 내 생각인데, 아마 주인은 잘했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래도 네가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야 라는 같은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더 많은 걸 나중에 가지게 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당히 가지게 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중에 조금만 가지게 되는 그런 세상적 논리가 아니라, 5달란트를 받았어도 2달란트를 받았어도 심지어 1달란트를 받았어도 그래도 결과는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똑같은 결과가 주어지게 되더라. 여러분 세상은 출발선이 다른데 결승점이 똑같아요. 그래서 출발선이 다른 게 결승점의 지점에 도달할 때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자, 여기서 달린 사람하고 물론 달리기 속도가 똑같다고 할 때, 그렇죠? 달리기 속도가 똑같다고 할 때, 그걸 전제로 할 때 먼저 출발한 사람이 먼저 도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는 출발선이 다르고 결승 지점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출발선이 다른데 결승점도 달라요. 그래서 똑같이 도착할 수 있게. 이게 목사님이 이해한 방식이에요. 이 달란트를. 이해가 돼요? 그 사람에게 맞게 똑같은 결과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5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주는 게 아니고, 1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주는 게 아니고, 똑같이 참여하게 된다는 그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러면 왜 그 장사를 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물어보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인한테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어서 심지 않은 데서 얻고 해치지 않은 것에서 뽑아낸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예지가 주인이에요.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이 뭐냐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쁜 사람이어서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완곡하게 표현을 하면은, 당신은 사업 수단이 좋은 사람이라서 1,000원으로 1억을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내가 그걸 아는데 나는 그러질 못해. 그럴 능력이 없어. 그런데 당신은 1,000원으로 1억을 얻어내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실패하면 어떡할까? 혹시나 내가 잘못되면, 그래서 이 1달란트를 다 날려버리면 어떡할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안전하게 부관해 뒀다가 본전 이거라도 갖다 드리자. 내가 다 잃어버리고, 예를 들어 아까 10억이라 그랬잖아요. 1달란트가 10억 가지고 장사하다가 나는 수단이 안 좋은 사람, 주인이랑 달라서 수단이 안 좋은 사람이라서, 그래서 1,0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9억 9천만 원 날리고. 그러면 본전도 못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주인한테 쉽게 말해 쌍욕을 들을 바에는 차라리 그냥 그 10억 그대로 갖고 있다가 그대로 갖다 주자. 안전한 걸 선택한 거예요. 안전한 걸. 근데 그때 뭐라고 해요? 주인이? 네가 정말 나를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니? 그러면 차라리 은행에다 맡겼어야지. 이자라도 나한테 원금과 이자를 갖고 왔어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종은 주인을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아니죠.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무서운 사람이라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를 그렇게 평가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해해서 주인이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를, 그 본질을 찾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안전하게 자기만 지키다가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잃고 쫓겨나게 되죠.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한 친구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을까? 어떤 달란트를 주셨을까?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내가 뭐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나한테 뭔가 재능과 은사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가지게 되는 생각이 뭐냐면, 앞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그 뭘 할 수 있다는 그게 뭐냐면 다 직업으로 연결돼, 직업으로. 그래서 여러분, 소명이라는 말 들어봤죠? 소명. 예지야, 너의 소명이 뭐니? 라고 물어볼 때, 수연아, 너의 소명이 뭐니? 다현아, 너의 소명이 뭐야? 라고 물어볼 때 대부분의 친구들이 뭘 대답하냐면, 하나는 예를 들어서 교사요. 아니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 중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소명은 곧 직업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소명은 직업이 따라해 볼까요? 소명은 직업이 아니다. 여러분, 소명은 직업이 아니에요. 소명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콜링. 다시 말해서 부르심. 예지야, 너의 소명이 뭐니? 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뭐냐면, 예지야, 하나님이 너를 왜 부르셨니?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왜 부르셨니? 부르심, 그게 소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명에 대한 오해인 거죠. 솔직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는지 그렇게 별로 신경 쓰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지가 선생님을 하든, 아니면 경찰관을 하든, 아니면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PC방 사장님을 하든,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근데 뭔가 자꾸 우리는, 하나님 제가 교사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똑같은 거지. 제가 교사를 해야 될까요? 제가 PC방 사장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업, 저에게 원하시는 직업이 뭔가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둘 다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지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가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게 직업인데, 자꾸 우리는 그거를 직업으로 그냥 통일시켜 버리는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소명을 알고 싶다면, 직업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게 될까, 하나님이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실까라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리고 내가 나중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민아, 잠깐만 앞으로 나와볼래? 자, 목사님 지금 원민이를 뭐 했어요? 불렀죠. 이게 콜링, 부르심, 소명이에요. 이게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목사님이 원민이를 불렀듯이 지금 하나님이 원민이를 부르셨다.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게 소명이라고요. 그럼 원민이가 지금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뭐 때문에 이 앞에 나와 있는지, 설교 시간에 내가 목사도 아닌데. 자, 여기서 원민이가 바로 해야 될 건 뭐예요? 지금 여기서 원민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노래? 노래? 아니야?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잖아. 반주 돼요, 반주? 장난이야. 자, 원민이가 지금 해야 될 게 뭘까요? 여기서 지금 해야 될 거. 어떤 질문? 그치, 예지한테 우리 박수 한번 줍시다. 네, 되게 맞출 수 있는 걸 맞췄어요. 왜 불렀는지, 목사님 저 왜 불렀어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왜 불렀는지 나한테 물어보는 과정을 생략하고, 목사님 옆에 있는데 설교를 할까? 찬양을 할까? 기도를 해야 될까? 뭐 하지? 자, 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뭘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목사님 저 왜 불렀어요? 이제 들어가도 돼. 은민아 미안해. 고마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소명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여러분의 삶의 디자인을 알고 싶다면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가야죠. 하나님께 간다는 게 지금 소율이가 뭐? 죽으라고? 그 간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관계를 회복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관계 속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따라해볼게요. 소명은 직업이 아니라 더 크게 소명은 직업이 아니라 소명은 회복이다. 자, 소명은 무엇이다? 회복이다. 어떤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가 되지 않고 내가 어떤 직업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원민이가 이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할까 찬양을 할까 기도를 할까 헌금을 돌릴까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죠?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인간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대요. 몇 가지? 두 가지. 하나는 1차적 부르심, 또 하나는 2차적 부르심. 그러니까 이거를 좀 쉽게 말하면 첫 번째 부르심, 두 번째 부르심. 첫 번째 부르심은 뭘까요? 방금 우리가 말했던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게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그럼 두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알았어요. 그럼 끝이에요? 끝이에요? 아니죠.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또 하나님의 그 1차적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게 2차적 부르심이에요. 이거를 그냥 쉽게 표현하면 구원받고 회심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또 나처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돕는 사명, 그것이 2차적 소명이다. 두 번째 소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전체를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건 어떤 직업, 진로 이런 게 아니라 소명, 부르심을 이해하는 것. 부르심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어떤 가치를 갖고 어떤 가치관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게 what이죠, what. 내가 무엇을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까? 그리고 이 무엇을 알아냈다면 어떻게 할까 그것을. 예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A라고 한다면 그 A를 어떻게 이룰까 방법적인 게 하우잖아요. 그게 직업이라고요. 직업. 사명. 그래서 여러분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해요. 누군가가 나를 불렀다는 것. 그것은 철저히 나를 부른 그 존재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왜 불렀는지 그 이유는 그 존재, 나를 부른 존재와 관계 속에서 생겨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이 여러분을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분리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을 받고 회심하는 것까지는 가요. 거기까지는 가요. 수련회 때 막 눈물콧물 흘리면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이제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여기까지는 다 가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삶을 살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당신의 자녀로 이 땅에 하나님 부르셨다면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까지 나아가지 않는다고요. 이제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친구들처럼 돈 많이 벌어서 풍족하게 워라밸을 삶을 살아야지.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는 거. 하나님
가는 거, 아까 말했던 그거랑 다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는 전혀 모른 채 그냥 살다가 가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니? 뭘 하며 살고 싶니라고 할 때 저는 그냥 여행 다니면서 즐겁게 일하다가 돈 모아서 여행 가고 또 일하다가 돈 모아서 여행 가고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빠져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건 하나도 없어요.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빠져 있다고요. 그 삶의 디자인 속에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목사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자 여러분 다 이제 신학교 가, 다 이제 목사님처럼 다 이제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고 선교사로 가든지 전도사님 되든지 이렇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각자마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데 그걸 발견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걸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꿈꾸는 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 그걸 원하고 있다는 것,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말은 하는데 전혀 마음속에 담고 있는 소원은 그것과 상관없이 내 소원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아요,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가? 여러분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미래, 꿈꾸는 미래, 그 미래가 하나님과 관련이 없이 그저 나의 만족이나 성공 혹은 먹고 사는 문제에 국한되어 있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라면, 그러면 내 만족, 내 성공, 먹고 사는 문제에만 국한돼서 거기에만 치열하게 매달려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게 되겠죠. 우리 이 얘기만 좀 하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그렇다면 소명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물론 기본 전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신뢰했어요, 신뢰하지 못했어요? 신뢰했어요, 신뢰하지 못했어요? 신뢰하지 못했죠. 주인을 오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뭔가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한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직업 속에서 그럴 때에만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착각. 내가 뭔가 대단한 걸 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닌 것 같은 생각 있잖아요. 내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걸 하면, 남들이 볼 때 초라한 걸 하면,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그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지가 어떤 직업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좀 힘든 직업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돼지 도축업.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돼지 도축업 막 이거 이렇게 알죠? 이거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고기, 삼겹살, 뭐 이렇게 목살 이렇게 분류하는 거. 자, 이걸 할 때, 아니면 외교관으로 살아갈 때, 그때 뭔가 우리가 외교관으로 살아가면 세계 열방에 나가서 정말 외교관이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려지잖아요. 근데 돼지 도축업에서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돼지를 잡아야지, 어떻게 하면 또 돼지를 이쁘게 잡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되게 부자연스럽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라고요. 하나님이 예지가 외교관이 되어야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예지가 돼지 도축업을 하면은 영광 못 받으시는 그런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미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영광을 드려야만 영광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이 이미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상관이 없다고요.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자체는, 직업 자체는. 근데 우리 자꾸 하나님을 오해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을 오해해서 마치 내가 뭔가 대단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만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런 것들을 버리고 내가 작고 남들이 볼 때 초라한 일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영광스러운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이해가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 다시 어떤 가치관이요? 하나님의 가치관. 다른 말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 이거는 그런 게 있어요.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뭔가 같이 할 수 있다는 그 자기 합리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지가 앞에 있어서 자꾸 예지 얘기를 하는데 미안한데, 예지가 아주 예를 들면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시험 기간에 교회 다니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 못 해가지고 겁나 찌질하게 남들에게 무시당할 바에야 내가 잠깐 한 주 교회 빠져도 그래도 공부 잘해서 전교 1등해서 딱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지 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 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극단적으로 목사님 예를 들었지만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타협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되면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지, 세상에서 성공, 내가 추구하는 내 만족과 성공을 교묘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포장하는, 그래서 결국은 내 만족을 채우려는 시도, 자기 합리화, 이게 아니라 싹 바꿔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결단, 세상적 가치관을 완전히 내려놓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소명이라는 것. 이거는 나의 과거와 현재에 있어요. 소명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굉장히 뭔가 멀리 미래에 뭔가 대단한 것처럼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에 이미 포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명의 자리, 회복은 아까 소명의 회복이라 그랬잖아요. 회복이 필요한 곳, 나를 통해 회복이 필요한 곳. 이건 아까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 부르심이에요. 나를 통해 회복이 필요한 곳, 영역.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 부르심이죠. 그 두 번째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지가 선교사를 나간대요. 아프리카 기니로 나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프리카 기니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주셨어요. 언제부터인가.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요. 근데 정작 예지 주변에 있는 가까운 친구들에겐 전도하지 않아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 멀리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프리카 사람 기니를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게 나의 소명의 자리라고 말하면서 정작 수없이 많은 관계를 맺고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예수님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친구들에게는 전혀 복음을 전도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소명을 잘못 찾은 거예요. 그렇죠? 소명의 자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예지에게 진짜 아프리카 기니를 향한 마음을 주셨다면 그 마음을 주시기 전에 어떤 게 먼저 선행되어야 하냐면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먼저예요. 목사님으로 바꿔볼게요. 목사님은 청소년을 여러분들 향한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나는 앞으로 내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만나게 될 그 청소년들을 나는 그들을 위해 사역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다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못된 거죠. 뭔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단추가 잘못 깨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복이 필요한 곳,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곳에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는 멀리 있지 않아요. 과거와 현재 내 자리, 지금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소율이가 환경 보호에 대한 마음을, 이 지구가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가 지금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나는 환경 보호를 위해 앞으로 내 삶을 살아갈 거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야 라고 할 때, 근데 환경 보호가가 되기 전까지 환경 보호를 하지 않아요. 막 뭐 재활용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일반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구분하지 않고, 그러면서 나는 환경 전문가가 나중에 환경 보호가가 될 거야. 환경 보호 단체, 뭐 NGO 단체 들어가서 지구를,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인 지구를 위해, 환경 보호를 위해 나는 내 모든 삶을 바칠 거야.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환경 보호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곧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그런 것들을 주셨어요. 아직 여러분이 그걸 못 찾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특별히 관심이 가는 분야, 조금 더 마음이 쓰이는 분야,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분야, 그게 여러분의 소명의 자리일 수 있어요. 2차적 부르심의 자리. 목사님의 얘기를 하고 좀 이렇게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반주 잠깐만 줄래요? 네, 우리 불을 좀 다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시간이 오늘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만 좀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목사님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청소년 사역에 대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물론 그 중간에 약간 흔들렸던 과정도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사건들과 이유들로 인해서 흔들렸던 과정들이 있었지만,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청소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요나야 너 청소년 사역해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를 하는 가운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어른들이 좀 힘들어요. 네, 괜히 불편해요. 여러분들하고 있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냥 정말 편한데, 어른들하고 있으면 뭔가 말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경직되고 내 스스로가 위축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른 사역은 안 해야지, 뭐 이런 생각도 가끔 했었어요. 못하겠다, 나랑 안 맞는다. 목사님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에 이전부터 사역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볼 때 목사님이 보수적이에요, 되게 진보적이에요? 좀 자유로워요, 뭔가 되게 이렇게 보수적이에요? 네? 그렇죠. 약간 얼굴도 자유롭게 생겼고, 목사님은 자유로운 게 좋아요. 어디에 구속받고 구애받는 거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목사님한테, 최윤아 목사님 9시부터 6시까지만 일하세요 하면은 9시까지 가는 게 너무 싫어요. 내가 왜 9시까지 가야 돼? 10시까지 가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들어요. 6시까지 일하세요 그러면은 한 4시부터 일하기 싫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러면은 8시에 가서 10시에 와요. 아침 8시에 가서 밤 10시까지 있다 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딱 이렇게 제한을 걸어두면 그때부터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싫어요. 왜? 내가 왜? 이런 생각.
그래서 목사님 자유로운 게 좋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 생각에 이런 자유로운 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어른들 사역은 못하겠다. 목사인데 교회랑 나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내가 목사님인데 교회랑 너무 안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 내 목사님인데 교회랑 너무 안 맞으면. 그래서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교회랑 너무 안 맞아요. 교회 못 가겠어요. 교회 못 가겠다는 게 교회를 떠나겠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집에 가서 엄마, 최나 목사님이 교회를 안 나가고 싶대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그런 뜻은 아니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까 마음 한쪽에 늘 그런 게 있었거든요. 청소년 사역에 대한 마음, 뭔가 이걸 계속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계속 눌렀어요. 아니야, 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너 나이가 있는데 너가 10년 뒤에도 청소년 사역 할 수 있을 것 같아? 분명히 라떼는 말에 시전할 텐데, 지금도 그럴 텐데, 지금도 중등부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갭 차이가 있을 텐데 10년 뒤면 애들이 너한테 오겠어? 아니야, 잘 생각해. 현실적으로 생각해. 정신 차려. 엄청 눌렀어요. 근데 자꾸 그게 올라오니까 또, 야, 네가 뭘 잘해? 너 한 달란트 받았어. 너 잘하는 거 없잖아. 야, 너보다 더 대단한 청소년 사역자 얼마나 많은데 네가 거기를 왜 가? 너 망해. 이런 생각으로 눌렀어요. 계속 눌렀어요.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눌렀어요. 남들처럼 해. 남들이 가는 길 따라가면 돼. 그럼 중간은 가. 이런 마음, 합리화 계속 그렇게 하면서 눌렀는데 작년에 그냥 문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마음이 가는 곳에 있어라. 네가 마음 가는 곳에 있어라. 그럼 내가 어디에 마음이 갈까? 근데 여러분이었어요. 내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할까? 가장 좋을까? 여러분이었어요. 청소년. 아내가 보면 큰일 나겠지만 집보다 교회가 더 편해요. 그 정도로 난 진짜 미쳤다 생각이 들 정도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도 다 목사님처럼 그런 영역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는 반드시 있어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달란트가 보이지 않아도, 부르신 자리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한 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시잖아요. 네가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잖아요. 한 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넌 요만큼만 참여해. 너 한 달란트 받았으니까, 받은 사람은 너는 저기 미생가. 다 2달란트 받은 친구도 잘했으니까 너는 쿠우쿠우 가. 5달란트 너 너무 잘했으니까 너는 신라스테이 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차등을 두시지 않는다고요. 똑같이 한 달란트 받았어도, 그리고 한 달란트밖에 남겨오지 않았어도 5달란트 남겨온 사람이랑 2달란트 남겨온 사람이랑, 심지어는 그 한 달란트 마저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다 손해봐서 아무것도 낸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괜찮아, 우리 신라스테이 가자 하신다니까요. 내가 쏠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목사님에게 주신 이 달란트 비유의 응답이에요.